오늘은 161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부평왕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그 다음 왕인 진흥왕이 불교의 그 사상을 국가적으로 가장 잘 적응시킨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진흥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내지는 장치로서 불교 사상을 국가적으로 원용했느냐 볼 때 우선 여러분들 책의 그 161페이지 아랫단에 보면은 거기에 항룡사 금동열의 장육존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흥왕 35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를 이제 짤막하게 그 보면은 이것이 신라의 호국 삼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국 삼보 하면은 이 장육존상하고 항룡사탑하고 그 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장육존상의 그 재료인 금과 철을 인도 아유왕이 말하자면 평소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배울 인연이 못 돼가지고 불산이라도 조성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을 세워서 3번이나 인도 땅에서 조성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연 국토, 말하자면 인연이 있는 지방에서 이 항철을 혹은 금을 가지고 불상을 조성하기를 인도 곳곳에 다 보내봤지만도 역시 짓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려서 1300년이나 흘려가지고 신라 땅에 와가지고 그 신라 땅에서 비로소 이 진흥왕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제 이 설화입니다. 말 그대로 설화죠. 아소카 대왕은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그 연대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BC 한 250년경 분으로서 다 편년이 어느 정도 되지만은 옛날에야 우리가 아소카 대왕이 정말 말 그대로 몇천 년 전의 사람인지 1500년 전인지 1300년 전인지 가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진흥왕을 기준으로 할 때는 1300년이라는 이제 설화상에 그런 설정이 나오지만은 진흥왕은 지금 연대가 보면은 벌써 이 장육존상이 완성된 때가 574년입니다. 진흥왕 35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연대로 치면은 아유왕은 250년 그때를 아주 치세의 중간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한 800년이 흘렸죠. 그럼 1300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 부처님 그 탄생 횟수를 우리는 이제 불기해가지고 그렇게 2500년 정도 그렇게 보지만도 옛날 중국에서는 또 3000년으로 보는 그 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 열반 이후에 100년 이후에 아소카 대왕이 치세를 했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문헌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대왕이 인도 거의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법을 전국 곳곳에 홍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도 역시 보호를 했지만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 존숭의 감정이 가장 강해가지고 불적지를 답사하시면서
부처님 당선지인 룸비니를 비롯해가지고 그 아소카 그 석주 한 그 15m 요새지만 한 5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석주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이 아소카 대왕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칭송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전은 뭐 아소카 대왕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경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어떻게 격상시키냐 하면은 전륜성왕이다. 말하자면 인도 역사에서 아주 이상적인 그 정치를 펼친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 합니다. 이게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요, 우리 그 삼국 시대에 특히 이 진흥왕 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륜성왕. 이 전륜이라는 것이 바퀴를, 말하자면 그 정법의 바퀴를 굴리는 걸 말합니다. 정법의 바퀴. 그래서 부처님께서 펼치시는 그 법을 법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소카 대왕이 굴리는 그 바퀴는 당연히 그것도 물론 이제 법에 의한 정치라고 하지만도 이때는 이제 왕이니까 이 정도를 펼치거든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바로 이게 불교가 됩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 불교가 되는 것이죠. 불교. 그래서 이 아소카 대왕이 그 천반기에는 그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무력을 사용한 방법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긴 자에게는 좋지만 그 진나라에서 겪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게 절대 무력으로서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없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비로소 전쟁도 전쟁도 하지 않고 모든 인민들을, 백성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거의 기하다시피 된 것이죠. 그래서 각종 그 복지 정책을 많이 씁니다. 뭐 살생을 못하게 하고 또 등등등.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를 다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델이 이제 불교가 전해지면서 전륜성왕 수행경, 전륜성왕 수행을 붙인다. 전륜성왕경, 요 뒤에다가 이제 경자가 붙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여기 또 수행경 등등 붙어가지고 그 이상적인 정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륵 부처님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궁 안에는 윤보, 이제 바퀴 윤자, 윤보가 항상 궁정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왕이 이상적인 정치를 하면은 그 윤보가 가만히 있지만은 또 민심을 잃으면은 그 윤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게 이제 전륜성왕 경이나 전륜성왕 수행경 등등에 있으면서, 이게 또 미륵불이 그때 나툰다고 하는 또 그 문구들이 있는 또 경전이 같이 전륜성왕하고 미륵불하고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경전들이 이 왕들에게, 이 당시 그 신라를 중심으로 한 혹은 또 백제의 뭐 또 무왕이랄까 등등등 왕권을 좀 신장시키고, 또 그다음에 그 왕권을 백성들에게 잘 스며들게 하는 그 방법으로 바로 부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기를 성왕으로서, 자기를 전륜성왕으로서 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설상에 등장하는 것을 바로 이 진흥왕이 그대로 자신의 왕위를 뭐 장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너무 좁은 의미고, 그 왕의 그 정통성이랄까,
그 건의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까지 이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왕의 건의를 천신으로부터 뭔가 그 건의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미륵 부처님이 증명을 하고, 또 그것은 바로 이상적인 정치가 잘 펼쳐진 그런 상태 속에서는 윤보가 항상 궁중 안에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이 이 전륜성왕 사상의 아주 그 왕들이 이 심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소카 대왕이 부처님을 육안으로 뵙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조성을 하려고 했지만 세 번이나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것이 130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신라에 도착해가지고 신라인들이 한 번만에, 그것도 그 보면은 북 한 번 침으로써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죠. 말하자면 우리가 인도,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인도에서조차도 이룩되지 못한 이 불상이 신라 땅에 와가지고 불상이 완성이 됐다,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연국토, 우리가 불연국토, 지난번에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연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연이 있는 불연국토. 연자가 이게 인연연자입니다. 불연이 있는 부처님과 인연 있는 이 땅이 바로 신라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흥왕은 말 그대로 아유광, 아소카 왕과 같은 그런 왕보다도 더 우수하다 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신라본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그 종교가 좀 강한 나라일수록 그 선민의식이 강한 나라가 들어 있죠. 우리가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달실이 그런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강한 측면이 한편으로는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는 또 장치가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웃 나라에 볼 때는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자관 신라는 유달리 고구려와 백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불련 국토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아주 강했다. 이제 얘가 지금 장육 존상이 신라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신라 불국토 사상 및 신라 본의의 특수한 사상이 얽혀있는 불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또 이 불련 국토설의 중요한 설화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이미 그 아도 스님이 이미 3,000여 달, 맞아요. 250년, 그 3,000여 달을 연수로 계산 한 250년 된다 했죠. 250년 이후에 신라의 불교가 융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설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신라 땅은 원래 전불, 석가 불 이전, 그러니까 이제 전불이라면 이게 이전불. 우리가 가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할 때, 이때 이제 가거불, 가거불이 설법을 한 그 가람터가 있다. 7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도 구체적으로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장소를 7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적지는 말고 그냥 들어보면은 뭐 청경림, 그 다음에 뭐
삼천기, 그 다음에 용궁남, 용궁북, 그 다음에 사천미, 신유림, 그 다음에 서정전 해가지고 요 7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7개마다 실질적으로 이 사찰이 후대에 기념을 해가지고 들어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설하니까 후대의 항용사, 분황사 등 이제 이 절터가 다 이제 항용사, 분황사 등등 그 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중요한 사찰이 들어서고 서면서 그것을 하나의 연기설화로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되면 그 연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이제 인연설에 다 근거를 둔 것이죠. 사찰이 들어서면 사찰 연기설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인연 연기설화를 말하자면 부여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 아까 아소카 대왕보다도 더 신라가 진흥왕이 더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듯이 신라 땅은 인도 땅보다도 더 이전에 가거불에 그 설법처가 있다. 가섭불, 연자석 등등. 우리가 가섭불은 부처님 제자의 가섭도 있지만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직전의 부처를 가섭불이라고 합니다. 가섭. 그래서 가거 7불 할 때 우리가 부처님 그 이전에 6분 플러스 서가모니 불, 그 7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로서 이제 그 미래불로서 미륵불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말하자면 전불이 설법을 한 혹은 또 가람을 세운 그런 가람터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신라가 공간적으로 이미 불련 부처님 인연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법흥왕이 법흥왕 이후에 진흥왕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런 인연을 우리가 그 학자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쓰지만도 이걸 그 인격적으로 그 하연시킨 것이 이 하랑이라고 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랑도 할 때 요새는 이 도자를 하랑도 할 때 요새는 도자를 이 길도자를 많이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그 문헌에는 이 길도자가 아니고 무리도자입니다. 예. 무리도자. 그러니까 하랑 하랑이란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풍을 또 원래 등장하는 것은 이 최충원 선생의 그런 비문에도 등장하지만 고래로 우리나라에는 유불선 이 삼도의 근거를 둔 그 아주 현묘한 그 풍월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풍월지도 하랑지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도자라는 것은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국선도 하면서 이 도 닦는 도라고 했지만 또 한 무리 그룹이란 거죠. 풍어를 닦는 무리 혹은 또 하랑의 무리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 하랑은 왜 이 진흥왕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전륜성황 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하랑 제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먼저 연구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이것이 하나의 그 종교 의식 단체다. 혹은 또 그 전사라는 것은 이제 그 백령 군사 말하자면 정식 군사 단체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거의 가까운 전사 단체다 하는 등등의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하랑은 말 그대로 이 꽃 하자에다가 랑자가 낭자입니다. 요새 우리가 허리 갈 때 뭐 꽃미남 하듯이 말하자면 그 미소년들을 양가의 양가의 그 자식들을 뽑아서 장식을 했다. 그래서 마치 꽃으로서 장식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미소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랑이라는 말이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랑 단체들은 우리가 과연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단체냐? 그래서 할 때는 이게 아까 미륵사상하고 관계돼 가지고 국선이라고 하는 하랑 단체의 이 하랑의 우두머리 상수의 하랑을 국선이라고 합니다. 국선. 그래서 이 국선이 과연 뭔지 이제 학자들이 많이 국선할 때 이 선자가 신선선자입니다. 이게 선자.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ok편식으로 풀이를 하면 나라의 신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이 선자가 부처님 선자입니다. 문헌에는 이 선자가 부처님을 선이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선, 부처님을 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 이름도 이 금선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금선. 금선이라는 말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육신을 우리가 장엄할 때 금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금구,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금구. 말하자면 아주 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금선이다. 중국 쪽에 그런 불교가 전래될 때 보면 부처님을 금선이라고 표현한 데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용어로 미리 있었고, 신선이 있었고, 불자라는 것은 없었으니까, 불상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기들 갖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부처 하면 금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선, 우리가 누구누구를 국선으로 모셨다 등등등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랑단체의 총 우두머리가 국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랑들이 오로지 전사상 단체가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국사 중고등학교 배울 때 하랑 간창 이야기 등등등 나오고 또 김유신이 하랑으로서의 또 그런 역할이 나오고 하니까 이 백제와 고구려와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말하자면은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게 좁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하랑의 무리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런 색깔로 볼 때는 불교 수행단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런 설정을 하냐 하면은 이 풍월지도들이 도의를 연마한다. 왜냐면 군사 기술을 어떻게 연마한다는 말이 어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의를 연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즐긴다는 겁니다. 오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새식으로 하면 종교적인 무, 그 다음에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여러 풍월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 그대로 풍월이란 말 자체에 어떤 전쟁이랄까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 전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단지 이 진흥왕이 하랑의 무리들을 말하자면 국가에 흥국 이민하는 국가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그 중에서 골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불교의 그런 그 사상 가운데서 미륵 관계 경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우리나라의 그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 불상들이 많이 있지만도 그 미륵 그 보살 방가사유상이 있죠. 방가사유상이 상당히 그 우리가 국보 중에서 국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보면은 그 바로 그 모습이 하랑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방가사유상은 말 그대로 그 부처님 상이기 때문에 그 태자 사유상, 그 태자가 그 출가를 하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그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랑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은 미륵관계 경전을 보면요, 미륵관계 경전을 보면은 그 이상적인 그 정치가 펼쳐지는 그런 전륜성왕의 시대에는 미륵이 나타면서 그러한 때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복숭아 색깔 같다, 도화 색깔 같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감옥도 없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먹는 병하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당연히 대소변을 봐야 되는 병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는 병,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지면 요새는 병도 아니죠. 그 나머지 병은 다 퇴치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얼굴색이 도화색 같다. 그래서 이런 그 동자들을 이 장식한 것도 바로 그런 미륵 세상에 아주 그 활기차고도 그 미래지향적인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다분히 불교적인 해석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종교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례에 이어지고 있던 그런 무속 신앙이 우리가 고대 그 무속에서 그 샤만들이 그 막 그룹을 지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마치 우리가 오늘날 뭐 우리나라의 뭐 지리산, 결혼상 등등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산에 전기를 받고 등등등,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제천 의식을 하면서 그 춤을 추는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내는 그런 춤의 그런 풍속들 등등이 불교를 만나면서 그냥 그 전통적인 불교의 무속 신앙과 불교 사상이 혼용된, 그러면서 그 진흥왕으로서는 그 귀족들의 자제들을 뽑아서 말하자면 그 앞에까지는 그 시종 중심의 그 인재 등용을 이런 하랑이라고 하는 단체 속에 보편적으로 묶음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그런 그 관료를, 우수한 관료를 혹은 또 전쟁 시에는 우수한 장수들을 뽑을 수 있는 막 그런 장치로서 이 하랑제도를 원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김유신이 가장 이 하랑 단체 내지는 하랑도의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의 정기를 보면요, 용하항도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하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륵불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되죠. 그래서 이 용화향도, 이 향도라는 말은 향을 사르는 물이란 말입니다. 향.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불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향을 어디에 쓰느냐, 향의 용도를 몰라가지고 뭐 묵호자니 등등에 물었다 등등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향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랑 단체가 불교 단체다 한 걸 어디서 배웠니? 향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을 사려는 겁니다. 향을 삽니다. 향이란 게 불교가 들어와서 비로소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럼 향을 사료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그 무속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도 이제는 향을 사르면서 불교의 33천, 맞아요. 우리가 채석천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그런 천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김유신의 정기를 보면은 자기가 말하자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석굴에 들어가서 뭔가 이 전쟁의 비법을 하늘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며칠을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면 결과에 노인이 나타나는데 그 노인이 그 이름이 난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아주 어려울 난자에다가 이길 성자, 아주 극복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난성이란 말이. 그 난성 노인으로 그리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성 노인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토솔천의 천왕의 이름과 같습니다. 토솔천에. 그럼 토솔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미륵 보살이 지금 마지막 한 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솔천에서 마지막 한 생을 보내고 바로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례적인 그 인도의 설화를 보면은 보통 이 설법을 잘하는 스님들이 뭘 설법을 하다가 막히면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럼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도솔천에서 지금 미륵부처님이 계시니까 미륵부처님께 올라가 가지고 설법을 듣고 그 답을 듣고 내려와서 자기가 그것을 또 재설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들어 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미륵부처님을 바로 또 초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오시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신라에서 그 아마 그 김유신을 위시한 그런 그 불교 신행자에게 분명히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난성 노인으로부터 비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화항도라는 이 표현이 물론 이제 김유신이 속했던 사랑단체에만 물론 이제 그 별칭됐다고 또 볼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 구조가 이야기 구조가 하랑이라고 하는 그 명칭가 그 다음에 또 그 국선 나라의 이 국선으로 받들었다고 하는 이 선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미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진흥왕 때는 한창 그 할 때니까 국선을 할 때 이게 신선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부처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 중에서도 결국은 신라에서 그 당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중점적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 미륵부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라가 결국 뭐냐면 하랑들 각자마다 너희들이 바로 다 이 신라를 구할 미륵보살이다. 이게 신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유가 독특합니다. 맞으면 경설에는 분명히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주하든가 아니면은 또 미륵이 하생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지난다. 도솔천에서는 한 생만 지나면 내려오시지만 그 인간의 세수,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것은 아주 장기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이 미륵보살이 하랑으로서 말하자면 신라 땅의 하랑으로서 하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해냈다. 우리가 하작했다. 이 하작.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해했다. 하작했다. 그래서 그 하해낸 대표적인 설화가 진지왕 때 진자 스님이 흥윤사 스님이신 진자 스님이 그 당시 이제 국선이 앞에 국선이 자리가 이제 비고 보통 국선들은 보면 또 그 국선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그막 그 소리 소문도 없이 막 그냥 사라졌다는 표현들이 들어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 국선을 뭐 정해 가지고 아주 그 이 진자 스님이 아주 그 미륵 부처님께 또 역시 강구를 하면서 하작하여 우리 국선을 꼭 그 좀 신라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미시랑을 찾습니다. 결국 이제 물론 이야기는 이리저리 전개돼가지고 많이 긴 이야기가 있지만은 결국은 요새 우리가 그는 공주에 해당되죠. 그 웅주 수원사 근처에 내려가면은 그 미시랑 국선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흥을 꿈에 봤고요. 내려가지만은 결국은 그 미시랑을 자기가 수원사에 도착해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그 소년을 보고도 자기는 그 사람이 미시랑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그 절의 스님으로부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미시랑이다. 그래서 그 미시랑이 결국은 아까 그 인사하면서 자기가 서울 사람, 이제 경주, 그 당시는 경주가 서울이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경주로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미시랑을 결국은 찾습니다. 찾아서 그 미시랑을 국선으로 받들어 7년 동안 받들어 모십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그 티벳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물 보면은 막 그 젊은 아주 그 소년이나 그 소년에 해당되는 막 애를 찾아가지고 그걸 부처로서 모시는 막 그런 형태의 그 고대의 그런 전통들이 바로 이 신라에서는 이 국선 말하자면 미륵 부처님을 도솔천 하늘천상에 두지 않고 신라 땅에 실질적으로 화연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신라가 정말 불련이 있는 땅이다. 그것은 아까 그 전불이 가람을 세운 7장소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라 사회를 짊어질 이런 청소년들 중에 바로 실질적으로 하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 신라 땅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우수하게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그런 설화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6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 보면은 한 몇 줄 내려오면은 그 청소년 하랑도 해가지고 여러분 책에는 그 길도자가 되어 있는 걸 거기다 갈로를 치놓으세요. 요사이는 막 하도 이제 길도자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렇게 요사에 쓰는 막 숫자 그 한자로서 그렇게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리도자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하랑도에 대한 건 들어 있지만은 청소년 수양단체다 하는 걸 보이죠. 청소년 수양단체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유불선을 다 두루두루 막 겸비하는 청소년 수양단체지만은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불교 전문 수행단체가 미륵 국선을 모시는 막 그런 불교 수행단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또 그것이 더 주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륵 사상과 이상 국가 사상인 전륜성황 사상이 바로 이러한 그 하랑낭도 그 밑에 놓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자 국선 신라의 미륵을 상징하는 국선이 모든 무리를 통솔하고 그 아래에 소단체의 우두머리로 하랑이 있어서 자기 무리의 낭도를 거느렸으며 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도들이 우리가 보통 한 1000명 정도 내외 막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해가지고 그 일반 그 귀족들의 자제로서 구성된 제가 낭도도 있지만은 또 출가한 사문으로서 낭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녀 낭도라 해가지고 이 스님으로서 출가하신 스님으로서 이 하랑의 낭도로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제가 낭도들을 이끌고 또 그 국선을 보좌하는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진자 스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성녀 낭도로서 요자치면 이제 하나의 고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고문으로서 근데 성녀 낭도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하랑단체가 불교 수행단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선의 고문으로서 여러 종교적인 자문도 하고 등등등 은행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이 하랑 단체가 전사단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풍월도가 한 번은 저 동해안 쪽으로 갔는데 아주 외국의 적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할 때 전부 다 그냥 도망을 가는 마지막 싸워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겨우 그 성녀 낭도가 그 국선을 보호를 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때 그 전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교 수행단체고 그 중에서 일부 하랑이 말하자면 군사 조직의 정구균으로 백제나 특히 백제 등등과 싸움을 할 때 선발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하랑 정신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랑 정신을 그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선발된 그런 선발된 하나의 자긍심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불교 사상으로서 신라에서는 이 불교를 호국 사상과 연결시킵니다. 말하자면 법흥왕이 이 불교를 공인하는 것도 결국은 나라를 일으키는데 불교가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중생들에게는 멸제, 업장을 소멸하는 멸제지처로서도 사찰이 가지만도 보다 더 강한 것은 신라에서는 국왕들은 나라를 일으키는데 불교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국 사상이란 말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신라를 또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으로 가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가 첫 단추부터 우리가 상당히 불교가 호국적인 성격을 띠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맞아 우리가 종교 같으면은 더구나 불교에는 불살생의 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도 보듯이 군대 안 가려고 하면 종교적인 그게 어긋나서 내 양심상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있듯이 사실 우리가 불교도 불사생을 가끔 엄격히 말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다 볼 때요 신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등등등 볼 때 이 성병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성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일반 불교 신자도 아니고 출가한 사문으로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따지고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행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라의 이 하랑도에서 유래된 다분히 그 불교를 국가적으로 요새를 식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원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하랑도에도 깔려 있다. 그래서 그 하랑들이 결국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그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혹은 또 신라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법. 결국은 호국이라는 것은 호법하는 것이다.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그 침탈에 맞서는 것은 부처님 법을 크게 볼 때는 지키는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이 말이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호구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호법을 통해서 이 말씀 언변입니다. 이게 내가 시간 관계상 빨리 쓰다 보면 이 말씀 언변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중동에서 보듯이 전쟁에 나갈 때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에 맞서는 논리로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뜻에서 나간다고 하듯이 이 신라인들도 바로 외국이 침탈을 했을 때 거기에 정당하게 맞서는 것이 호법이다. 궁극적으로는 호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호법. 물론 이게 여러분들 또 들어보면 그 뭐 조금 말이 좀 말장난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곧 나오지만은 또 원광법사가 여러분들이 원광법사 하면 세속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속옥의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살생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고 어떻게 스님으로서 살생을 하되 뭐 살생하지 불살생해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기상과 추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둘이 와서 이 원광스님이 아주 그 법력이 높다 하니까 이 세속 살아가면서 어떤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광스님이 세속에 이런 일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세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뭘 그랬다기보다도.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앞에야 뭐 우리가 다 일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호도하고 등등등 신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임전, 무태, 살생유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우리가 그 500년 때, 이제 세계로 치면 6세기지만 이 500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삼국이 각축을 하는 시대입니다. 각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뭐 1년에 뭐 일어날 때 2번도 일어나고 거의 뭐 매년 일어나다시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불교도 종교로서 참 말하자면 불살생의 그런 사상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적군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육고기를 먹는다 할 때 과연 그 육고기를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데 그것을 불살생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육고기를 먹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느냐 것이죠. 요 사이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방불교 전통의 그런 그 계율보다는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 풀고 있는데 이 원광스님은 따져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인도에도 이게 인도의 그 바가와드 기타라는 인도에서는 그 자기들 힌두교의 성전에 해당되는 게 이 바가와드 기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 뭐 법구경 하면 자기들은 그 개성으로 된 바가와드 기타를 항상 매일 그 읊조리는데요. 수행으로서. 거기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전쟁에 임해 가지고 그 적군이 누구냐면 결국은 자기 사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왕위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을 침탈당하면 그 복수한다 해갖고 사촌들끼리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신이 하작된 그 크리슈나가 말을 타고 막 그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야 결국은 내가 이래서 싸움을 한다,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저 적군들은 다 내 사촌들인데 이 사촌들에 과연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될까 말까. 마차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죠.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강구하는데 그때 크리슈나가 이야기를 하죠. 달마에 맞춰서 행하라. 달마에 맞춰서. 전쟁에 임했을 때는 전쟁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전쟁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고민이에요. 지금은 이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요, 바로 임전무태와 거의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상이. 불교 사상 전체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말하자면 전쟁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원리로서 맞죠. 가급적이면 외교로서 해결을 하고 또 서로 만나서 오해 풀고 하지만은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가 아까 가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하랑들이 들어 뭐 간창이든 사다함이든 들어 이제 말을 타고 막 갑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불교에 말하자면 그런 불살생 정신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은 신라가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전무태랄까. 그 다음에 살생유태. 살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요. 제가 그 인도 불교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요. 우리가 불교에서 그 채식을 오로지 한다는 것은 불교 전통이 아닙니다. 원래. 그 채식을 오로지 하는 전통은 원래 그 힌두 전통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 대성불교 우리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로 해갖고 이 대성불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힌두의 그런 문화를 서로시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힌두에서는 그 브라만 계급들이나 상층 계급들이 육식을 안 합니다. 채식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순수성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 대성경전에 가면요, 불식육경이라 해가지고 그런 경전까지도 편찬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경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에도 육식을 하게 될 때 삼정육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가 아닌 건 아시죠? 살아있는 모습을 보거나 또 그 소리를 들었거나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잡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계율이요. 따지고 보면 그 부처님께서는 이 계율을 엄격하게 해석 안 하고 항상 그 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인도 사회에. 그 인도 사회의 그 행편에 맞게 스님들이 자꾸 이 계율의 문을 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불교 단체는요. 원래 그 대성경전에 불교 이전에는요. 이 계를 이렇게 사설 항상 푸는 과정이었어요. 원래는 걸식을 해야 되는데 걸식을 하고 신도들에게 집에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 청식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도들로부터 지방의 재력가로부터 예를 들면 보시도 받고 또 스님들은 또 초청돼갖고 반성, 말하자면 그 공양도 드십니다. 그럼 공양 드시는 그 자리가 또 법석이 됩니다. 법석이 돼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갖고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도 결국은 다른 계율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는 불교에서는 따라가지 못할 대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하자면 신흥 종교로서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같은 출발을 했는데 불교가 그 대세를 잡습니다. 자이나교는 지금도 소수 종교고 그래도 소수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가 사실 인도에서 융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교리도 교리지만은 사실 그 맞게 일반 대중들에게 잘 적응한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바로 신라에서 바로 원광이 세속 5계라고 하는 이 행식을 당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더라. 이게 그렇잖아요. 스님이니까 아무래도 좀 한 곳에 뭔가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가 세속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고 듣는 사람대로 좀 스님께서 그래도 세속에 있는 말 중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 그래서 살생유택 할 때 유택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기와 그 장소 등등을 때를 잘 가려서 해라. 그러니까 때를 잘 가려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전쟁에 임한 그 병사의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랑에서 하랑 단체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일이 있는데 그 인재들 중에 그래도 용맹스럽고 또 활을 잘 쓰고 말을 잘 타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군사 정규군으로 이렇게 뽑혀 들어가서 거의 우두머리가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일단 어려워요.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옳다 해가지고 100가지를 다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쉽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풀어가지고 그 한 가지를 적절하게 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단식이 끝나고 나서 한 숟갈씩 밥을 오랫동안 먹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단식을 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한 일주일 굶었는데 한 숟가락 죽을 딱 떠보니까 이게 막 땡기거든요. 그러면 아구야 먹습니다. 그거 막 배탈 납니다. 그 안 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계율이란 게요.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가 불교 계율에 아주 그 현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장이라 해가지고요. 이 3장 중에 불교 율장이 아주 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도 경장을 통한 종교 철학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규율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많은 그 원료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계율을 풀면서도 상가가 오염되지 않고 또 일반 대중들대로 스님들과 같이 하면서 이 법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제시를 했다면 스님들은 법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라 불교가 참 대단한 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라가 왜 통일을 했냐 할 때 그거는 그 당시 국제관계 때문에 혹은 또 그 당시 고구려가 말하자면 영계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상적인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약하니까 신라가 통일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왜 신라가 그렇게 정신무장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불교만 가지고 불교의 그런 부처님에 대한 신행이 투철했다.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저한 거는 불교의 해석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현실 불국토 내세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현실은 지금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인 이때 이제 그런 그 말 아니죠. 그 당시인
신라가 바로 그 신라가 아까 전불로서의 인연도 있지만은 바로 여기가 불국토다. 물론 이것은 아까 종교적으로 우월의식을 또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불국토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해석을 잘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종교에서는 맹목적인 신앙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맹목적인 신앙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지와 행 혹은 신과 해, 신과 해가 같이 맞물리는데요. 신라에서는 경설에 나타나는 문자 그대로 고지 곧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당시 똑같은 시기에 고구려에도 불상이 있고 신라에도 불상이 있고 백제에도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불상이 조성되면은 그 부모님을 추성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불상 조성하고 그 뒤에 강배에다가 그 조상기를 씁니다. 그럼 조상기를 써보면은 뭐 다 그 이런저런 이야기 아미타불께 우리 부처님 우리 부모님 다 극락세계 가게 해주시고 또 그다 더 미륵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 설법까지도 듣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무속에서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달라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자면 그 내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현실 그 당시에 바로 불교를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내세랄까 혹은 또 현실의 사바세계를 부정하고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천상을 기리는 그런 형태의 일반 고대 신앙에 비해서 신라는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불교를 바로 신라 땅 현실 가운데다가 바로 행복을 느끼도 그 당시 느끼려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하늘에 두지 않고 내려오게 하시고 등등등. 이게 뭐 미륵 사상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냥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미타신앙.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또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미타신앙이 점차 강세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초창기 때 만일에 우리가 아까 진흥왕이나 이런 아주 성견지명이 있는 왕들이 불교의 미륵 사상을 원용 안 하고 말 그대로 미타 사상이나 왜냐하면 그 당시 미타 사상도 중국에 있었으니까 정토 경림도 다 들어왔으니까 만일에 그런 그 왕이 우리가 고려시대 이제 불교가 왜 약한 거냐면 고려시대는 불교가 거의 전 국민이 다 불교를 믿었지만 불교가 약합니다. 그건 뭐냐 왕이 뭐냐면 자기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그 추성 공양한다고 원차를 막 곳곳에 세웁니다. 이게 이제 신라에서 말하자면 백성들의 그런 그 정신을 도야하고 또 그와 함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말하자면 상하가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런 종교 문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같은 이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결국은 이제 조선시대 그 사대부 그 계급으로부터 이제 이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신라라고 하는 것은 원강 스님이 마치 원강법사가 이 세속 오계를 일컬어 줄 정도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님들의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불교가 신라에서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이나 또 그 해숙 스님, 뭐 대한 스님 등등 말 그대로 그 일반 백성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하 중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하는 이런 사실이 그 신라가 결국은 한창 성장할 때는 미륵 사상이 말하자면 그 일반 양가 자제들을 골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도야를 하고 또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짊어질 하나의 미래의 부처다. 우리가 미륵 부처라는 건 따로 미래 하나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불교 대승불교에 이르 와가지고 뭐 열반경이나 이런 등등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 혹은 또 선에서는 뭐 모두가 다 부처가 이미 다 돼 있다. 이런 막연한 표현을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신라라고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바로 현실적으로 불교 사상을 빌려서 원용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현실 불국토. 그 당시에 그 땅에다가 혹은 그 당시 시민에다가 신라의 그 백성들에다가 바로 불교를 인격적으로 하연시키고 또 국토적으로 하연시키는 이런 우리가 불교 사상에서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흥왕이 참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 진흥왕은 삼국 전쟁의 결정적인 그런 그 전쟁을 수행한 건 아니지만도 우리가 태종 무율왕이 이제 후대로 가야 이제 그 삼국 600 그 이제 40몇 년대로 이게 45년대로 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은 575년 이런 게 아직 전쟁 본격적인 삼국 전쟁이 그 일어나는 그 시기는 아직 한 60년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을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그 인격체의 그 자원을 이 하랑제도를 통해 가지고 확보함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신라가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그 왕위 다툼이랄까 혹은 또 사상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고 조금 이상하지만도 그 대세가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164페이지 밑에서 이 책에 이제 그 표현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그 세소고개 164페이지 그 보면은 세소고개를 설하여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쭉 보면 세소고개를 설하여 불교적인 사회 지도자의 위치를 잘 보여줬다. 자, 운강스님이라 해갖고 우리가 오늘날도 스님이라면 혹시나 허황되더라도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스님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이렇게 원광스님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5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 보면 살생유특에 대해서도 그 택시와 택물 등등 있죠. 그래서 세족지 성계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밑에 이제 자장 스님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자장의 한약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